아브라함에 행해진 두 번째 약속의 부분에 모든 건 첫 번째 약속에서 두 번째 약속으로 좀 옮아가는 여정인데, 이걸 통해 옛 인간을 벗고 새 인간을 입는 거죠. 이제 여기서 옛 인간이란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하느님의 뜻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신 그걸 이제 따르지 못한 죄스러운 인간이죠,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제 본래의 인간, 하느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새로운 인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인간이란 사실은 본래 인간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못된 거에서 볼 때 새로워진 거를 말하는 거죠. 그 새로워지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계속 새로워져 감으로써 새로워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계속 새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새로워지는. 예, 이게 사실은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에서 하느님으로 인해 하느님을 닮아가니까 비슷해져가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헌인간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새로워지는, 어떻게?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새로워지는. 네. 첫 번째 약속에서 두 번째 약속으로 이제 하느님께서 이걸 구성하시는 거죠. 그죠? 본래는 이게 모상에서 유사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본질은 그대로인데 그 과정이 이제 좀 더 우리에게 막 맞추어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잘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구원의 역사 측면에서 볼 때 프리히스토리가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하느님께서 이제 인간을 부르셔서 구체적으로 한 인간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12장부터이거든요. 이제 그게 인간과 맺는 역사의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때 그걸 히스토리라고 하면 12장 전까지 11장까지를 역사이죠. 그래서 프리히스토리라고 성경 신학에서는 얘기를 하자고 그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건 실제로 지금 일어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이제 인간이 그걸 기록하고 기록하고 한 그런 어떤 증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히스토리인데 아브라함부터죠. 분명하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억 속에는 그게 이제 12장부터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 인간과 이루어지는 그 전까지는 그 역사전, 프리히스토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약속에서 두 번째 약속으로 가는 것은 바로 모상에서 유사성으로 가는 그거의 이제 죄에 대한 구체적인 버전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옛 것은 지나가고 그걸 통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니까 모든 건 그래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게 뭐죠? 옛 것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통해 우린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 예속되어 있지는 않는, 즉 노예가 되지는 않는 자유로워지는 이런 아주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다 첫 번째 약속에서 두 번째 약속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는 과정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약속인데 그걸 통해 우리는 사실 잃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받은 것이 비로소 나를 이루는, 즉 내가 되는, 일어난다. 이런 구성인 거죠. 이게 신비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고 기도를 통해 이거에
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그거에 대한 이제 기록인데, 그죠? 예. 그렇게 그 성경을 그런 각도로 다가가지 않으면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또 독해하기 쉽고,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 그런 거였죠. 자기식으로 이제 그렇게. 예. 그것 때문에 하느님께서도 당신이 하신 약속을 그걸 위해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당신이 뭘 또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새 인간이 될 거 아니에요. 본래 당신이 계획한 인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 시간 마지막 한 게, 우리가 이전의 것들 안에서 옛 인간으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지나간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나가는 것 안에서 영원한 것을 구하고 찾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죠. 그죠? 지나가는 것 안에 있는 영원한 것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영원한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 영원한 것이 지나가는 것 안에 있어요. 지나가는 것이 일어난 사건들, 상황들이죠. 그죠? 그건 지나가죠. 하지만 그 안에 그걸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걸 찾아 거기에 머물러 그것이 우리를 이루어가게 하는. 네. 그러니까 상황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옛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것에 머무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상황을 일어나게 한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따라 창조된 인간, 그 인간을 바탕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인간, 새로운 인간, 다시 새로워지는, 즉, 첫 약속에서 둘째 약속으로 가는, 그 과정에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에서 이 두 번째 약속이 들려오는 이유예요.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긴 하지만 그 약속이 하늘에서 들려오진 않은 거죠. 그냥 일어났어요. 하지만 두 번째 약속 때는 분명히 천사가 하늘에서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듣는 거죠. 그게 이제 드러높여진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죠? 예. 예언자들이 또 모세를 통해 예언자들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높여진, 그게 이제 십자가 신비의 어떤 표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이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모상, 즉 리마지 디셀레스트, 천상의 모상, 천상의 모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마지막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혼인잔치를 이런 거죠. 우리를 불렀어요.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걸 먹고 그걸 내가 내 위 속에 넣어야 내 몸이 그걸 소화를 해서 이 영양분을 나에게 공급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가긴 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뭐예요. 그죠? 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먹으려면 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씹으려면 집어들어서 입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우리가 해야죠. 해서 그래서 삼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씹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본능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씹어서 삼켜서 꿀꺽. 그래서 이제 꿀꺽이 뭐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려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위가 하는 거죠. 위가 분해해서, 그러면 뭐 다른 기관에 도움을 받아 이제 그 영양분으로 바뀌어서 내 몸 전체로 퍼져서 그게 자양분이 되는 거죠. 물론 그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내가 해야 할 것과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다 하느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걸 위해 하느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새롭게 맹세로서 새롭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그분이 아무리 하늘에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우리가 땅에서 그걸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땅에서 듣는다는 게 그죠? 첫 번째 약속에서 두 번째 약속을 가는 아브라함처럼 그걸 수행해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늘로부터 들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안 하면서 들으려고 하니까, 하늘로부터 들으려고 하니까, 진짜 탐욕이야말로, 그죠? 그런 게 탐욕이잖아요, 욕심. 도둑이에요, 그죠? 도둑. 예. 다 강도고 도둑이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인간이 배우지도 않고, 그냥, 본능이 아닌데, 어떻게 그게, 거의 본능처럼. 모두가 다 그러고,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죠? 사실 그건 에코노미야, 하느님의 경륜 안에서 다 되는 거거든요. 예. 하느님 이끄시는 대로 가면 그게 다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앉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러다가 이제 졸딱 망하는 거죠. 예. 하느님은 이걸 위해 그러실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맹세로 당신 자신을 묶어놓으셨는데, 즉, 계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영원한 계약을 너가 맺겠다. 변치 않는. 근데 우리는 그냥 뒤집어 버리잖아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윈니스트와로 오르디넬, 그러니까 오르디넬을 하면 이제 영어로 ordinary죠. 그냥 통상적인. 그 말이 뭐냐면 여기서 자기식으로 바꾸리는 거죠. 자기식이라는 게 뭐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위주로 봐버리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뜻 속에서 다가가야 될 성격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렇게 뜯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느님이 여기에 영원한 계약으로 맹세를 하시면서 당신을 묶어놓는다 한들 내가 그걸 그런 당신의 계획으로 듣지 않고 통상적인 그런 역사로 그냥 듣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당신이 팔을 비틀어서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느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팔 안 비튼다니까요. 예. 알아서 지금 내가 그렇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고는 아니고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 목까지, 그러니까 음식물을 내가 만들어 식사를 내가 준비하는 건 아니죠. 하느님 준비하시는데 그걸 내가 집어서 입에 넣어서 씹어서 삼키는 건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안 한다고 하느님이 해주시겠지.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그게 이제 게으름인 거죠. 그죠? 게으름종.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이렇게 좀 깨고 나면, 깨치고 나면, 깨친다는 게 그 안에서 갇혀있는 게 아니라 그걸 깨고 이렇게 나와서 보면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그게 본래 내 모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그런 게으른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느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니까 일로 이제 열심히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는 거죠. 그건 소나 말이 한다니까. 우리가 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린 소나 말을 부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자기가 소나 말이 되겠다고 하니까 참 딱한 노릇 아닌 거죠. 참, 그러니까, 게으름, 바로 어리석음 같은, 어리석은 건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원래부터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인데,
게으러지면서 어리석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엉뚱한 걸 구하는 거죠. 헛된 걸 바라고. 아주 딱 이렇게 그러니까 식별을 할 수 있는 거죠. 딱 그런 루틴이 있기 때문에 딱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고유한 본성에는 본성에 비춰보면 너무나도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행동 방식, 새롭게 하시려고 하고 당신의 약속을 그러실 필요도 없는데 우리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걸 맹세로 묶어 놓으시고 우리 때문인데 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모자란다, 부족하다, 뭐 그게 하느님이냐? 그러니까 성경의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다. 뭐 이따위 소리나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대로 오늘날 버전으로 옮기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성령도 읽고 뭐도 하고 하는데 왜 예를 들면 뭐 내 자식이 아프고 내 남편이 왜 이렇고 내가 왜 이렇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아니면 나 그딴 것까지는 안 바라요. 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대신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뭐 라든지 이쪽에다 면피용으로 하는 거죠. 면피. 밥 안 쓰려고.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뭐 하느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죠? 그래 해봐도 되지도 않더라.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몇 번을 경험하면 알아차려야 되는데 못 알아차리는 게 왜요? 어리석기 때문에. 왜? 그 점에서 게으르거든요. 자기를 안 바꿔요.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약속을 안 따르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주시면 절대 안 내놓는 거예요. 그걸 내놔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봉헌. 그래서 그 내놓는다는 거, 봉헌이라는 거 대단한 겁니다, 진짜. 성경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맹세를 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두려움과 전율로 알아들어야 한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걸 맹세로 묶어놨다는 것은 하느님 이걸 절대로 바꾸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로 하느님을 만나 하느님을 찾아서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 안에 머물러서 그래서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과정은 르누베이어망이요.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에서 또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상태에서 또 새로워지고 그게 하느님의 집에 머물 곳이 많아. 그 머무는 곳이 바로 새로워지는 것 속에 있는 거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완벽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느님처럼 되어가기 위해서예요. 하느님 그걸 하시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완수하라. 이게 accompli. 그게 우리에게 완전함인 거죠. 그러니까 완벽함과 완전함을 좀 구분할 수 있다면 완벽함은 그야말로 허상이죠. 완전함이 우리에게 실상인데 그 완전함은 어떻게 완수하는 것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완수한다는 건 뭘 말하냐?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분이 하셔요. 근데 그분이 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찾고 구해서 거기에 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하느님이 이끄시는 건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느님이 이끄시고 내가 거기에 따라야 돼요. 즉, 내가 씹어서 삼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맹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치면 렉시오죠.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듣고 찾아서 그래서 그걸 내 마음으로 들으면서 그 안에서 그게 젖어가는 것 그걸 통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어떻게 성경의 내용에 눈을 뜰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글자를 배워서 율법서, 예언서, 시편의 얘기들 이걸 읽으시고 30년을 거기 속에서 사신 거예요. 그죠? 머물러 계신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잘 보세요. 사실은 새로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율법서, 예언서, 시편의 말씀인데 그 말씀들이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뜻, 그 하느님 맥락 속에 있는 거죠. 신앙을 통해서. 유다인들은 거기로 가기 위해 잠시 보살핌을 받도록 준 율법에 그냥 머물러 버린 거예요. 부모를 엄마처럼 여기고 그게 붙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죠. 네. 그와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맹세로 이걸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걸 두려움과 전율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요. 눈을 뜨게 만들고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거죠. 그 부지런함이 지혜예요. 그걸로 우리는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거죠. 더 하라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그만큼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달란트가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약속에서 두 번째 약속으로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더블이 되는 거죠. 더블이 돼요. 5달란트 원래 있었죠? 그걸로 5달란트가 생겼죠? 10달란트가 생긴 거죠. 이렇게.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이제 막 불어나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누가 안 하겠어요? 이걸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되어간다면 이게 눈을 뜬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사시면서 당신이 그렇게 눈을 뜨시면서 그 우리에게 나누시고 그걸 계속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냥 몸만 일에 있는 게 아니라 온 전제로 일치, 친교, 본문이요.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두려움과 전율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그 깨어있음은 바로 부지런함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찾도록 만들어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느님께서 당신의 호의 안에서 맹세로 묶어놓은 거 외에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느님께서 여기에 나는 영원한 계약을 맺는다. 맹세한다. 라고 묶어놓으셨겠어요. 스스로를.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뭐예요? 내 말을 들으라. 그거잖아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게 바로 살아있는 빵이고 그죠? 요즘 복음 계속 그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방대한 책의 내용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딱 들어가면 한 줄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두려움과 전율. 이게 나를 깨어있게 하는.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그죠? 계산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무조건 믿는 거로 보이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러면 무조건 믿을 정도로 그건 뭐냐? 그건 생각해보라는 게 계산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가 중요하냐? 저거가 중요하냐? 내가 10,000명을 가지고 있는 군사를 10,000명을 갖고 있는 왕인데 저쪽에서 20,000명의 군사를 갖고 있는 왕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붙어서 어떻게 될 건지. 마찬가지 우리가 탑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뭘 하시는지, 그래서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위해 내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럼 그 안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 그걸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인 거죠, 사실은. 성경 말씀은. 바로 그게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계산해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계산 안 하고 펑펑펑펑 쓰고 돈 없어요. 주세요. 부자가 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어서도 보통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안 써서 부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써야 될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이걸 써서 500원이 100원을 써서 500원이 생기면 써야죠. 100원을 써서 이 돈이 아무 가치가 없다면 안 쓰죠. 안 써야죠. 그래야 이게 또 부가 쌓일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그렇대잖아요. 그죠? 써서 더 많은 걸 창출할 때 아낌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재화를 모아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그죠? 자기를 위해 재화를 모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안에 우리에 대한 호의로 맹세까지 하실 정도로 당신을 묶어놓은 이걸 찾아야 해요. 이게 우리를 움직이는 동인이 되게 해야죠. 그리고 그걸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면 나의 귀를 기울이고 오면 살리라. 그 말 진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해야 하는 거죠. 들으려고. 말하는 것도 듣기 위해서 말을 해야 하는 거죠. 듣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뭐요? 듣는 거에 관심 없어요. 그죠? 내가 어떻고. 자기 말하기가 바쁜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뭘 말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게 들어서 나온 것일 때 그게 참된 의미의 말씀. 그래서 원리, 근본 원리. 그 로고스가 원래 말 근본 원리잖아요. 그죠? 만물의 근본 원리. 이 첫 번째 약속에서 두 번째 약속으로 이어지고 그 두 번째 약속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는 더 뭐요? 하느님을 찾는 거죠. 하느님 앞에 하느님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고 마땅히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 조심한다는 의미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마치 엄마가 아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은 거죠. careful하고 attentive하고 좀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attentive죠, 그죠? 더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careful은 이제 좀 돌보는 그런 뜻이 강하고요, 그죠? 여기서 attentive. 그분의 말씀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더 들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거. 그게 첫 번째 약속에서 두 번째 약속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다시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이 과정 안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 과정 안에 들려올 당신의 말씀에 대해, 계획에 대해. 그래서 이것들이 있는 거죠. 이 지나가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지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필요한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면 돼요. 그게 꼭 아르마니여야 하고 그게 꼭 발리가 돼야 되고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검정 모머신도 괜찮고 아무 상관, 맨발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요. 주시는 대로. 근데 우리에는 그게 아니죠, 그죠? 발리가 더 중요하고 아르마니가 더 중요하고 그런 거고요. 굉장히 이게 주의를 못 기르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바로 이 약속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느님이 가장 적합한 때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게 지금 나에게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임이 왜 내가 이게 이런 해가지고는 못 가는 거죠. 그죠?
왜? Why not? 그런 자세로 가야죠. 왜 안 되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그죠? Why not? 왜 이게 나한테는 꼭 내가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Why not? 뭐가 안 되는데? 그런 자세여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난한 마음이죠. 그죠? 가난한 마음. 그게 바로 깨어있고 부지런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느님의 약속에 맞가진 자세예요. 이게 이제 어떤 정도로 내가 응해야 하느냐. 이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반만 하고, 반은 안 하고, 3분의 1만 하고, 1%만 하고, 이래가지고는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셨어가 아니라, 그만큼만 내가 깨어있고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게 내 몫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이걸 넓혀가겠죠. 늘려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참되신 거죠. 억지로 강요하시는 그런 압제, 억압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런 하나님께 나를 위해 억압하고 압제하라고 그렇게 청할 게 아니죠. 그 시간과 그 노력에 내가 깨어있고,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게 그러한 의미의 두려움과 전율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게 다 내어놓는 것이잖아요. 받은 걸 다시 드리는 데서 새로워지는 과정이죠. 네. 그런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바치라고 하는 이 참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수행해가는 과정 안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참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구나. 이 두 번째 약속은 결국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즉 말씀, 즉 복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포인트, 중심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처음에는 그냥 한 몇 번 통독 규정 그런 건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좀 친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의 그 구성 형성이 그 어떤 가치라고 할까요? 율법서, 예언서, 시편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원래 그리스도셨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새로운 글이 절대 아니에요. 새로운 증언이 아니라 율법서, 예언서, 시편의 증언의 완성형이에요. 그걸 어떻게 살아보고자 했었던가 했던 게 서간이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미사가 이걸 아주 잘 배열하고 있어요. 미사가. 말씀의 전례 안에서 특히. 독서가 만일 구약이면 분명히 이걸 예수님이 읽으셨다고 읽는 거죠. 보고 읽는 거죠. 이걸 읽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복음의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뛰어간 걸 항상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우선 복음을 읽고 전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 부시 조금 잡고 나면 그걸 가지고 독서를 읽으면서 아까 말한 대로 이걸 읽어서 예수님이 여기로 가셨고 이렇게 이르셨겠구나라는 걸 믿음으로 재구성한다기보다는 그 여정을 같이 가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까 말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약속으로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나를 일깨우고 거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 그 내용이 나에게 더 다가오는 이런 과정을 통해 나를 너드베이에 더 새롭게 가는 거죠. 그런 것 속에서 두려움도 전율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죠? 그게 나를 깨어있게 하는 거죠.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그죠? 돌보게 하는 거죠. 네. 하루 종일, 어떤 거 안에서 내 기본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죠? 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금 그게 없어요.
진짜 우리는 어쩌면 소나 말이나 당나귀보다 더 소, 말, 당나귀로 살아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왜 인권을 존중해 주는지 뻔해요. 더 열심히 일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다. 아니 카드 회사가 뭘 돈 들여가지고 친절하게 오토바이 타고 막 몇 시에 갈 겁니다. 네 언제 어디 계세요? 막 와가지고 친절하게 카드를 탁 주는 이유가 뭔데요? 주면서 뭐라고 어제 내가 카드 하나 받았는데 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장 쓰셔도 됩니다. 내가 들어가서 그대로 잘라버렸어요. 제가 재무니까 여러 통장이 있고 거기에 따른 카드 내가 쓰는 거 아니죠. 뭐. 우리 집에서 직원들이 쓰는 건데 나는 그걸 이제 계산하고 관리하는 사람일 뿐인데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엄청 돈이 많은 줄 알고 막 카드 이제 막 알아서 그냥 막 한 번도 연체 안 하죠. 뭐 최고의 고객인 거예요. 탁 주면서 고객님 당장 쓰셔도 됩니다. 속으로 에레이 확 잘랐어요. 왜 인권을 존중해 주는지, 왜 공교육을 시키는지, 왜 교육이 공짜인지. 우린 원래 자유로워야 되는 영혼이에요. 인간은 어디에 매여도 안 돼요. 죽어요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어요. 어딘가는 속해 있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있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어디서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첫 번째에서 그 내용에 머무르는 둘째로 가는 거죠. 이게 매일 미사에 그대로 독서, 보고, 화답송 그걸 가지고 매일 하는 거죠. 네. 독서가 아까 말한 대로 구약이면 그렇게, 서간이면 사실은 구약과 복음이 다 통과돼서 나온 거니까, 그죠? 이제는 거꾸로 이 말씀, 서간을 읽으면서 서간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구약을 통해 이루어서 이 서간까지 갔는가, 그걸 가지고 읽는 거죠. 그러면서 거꾸로 이제 이걸로 복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죠. 왜? 모든 두 번째 약속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관련 지어지고 모아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주님이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지만 나는 그리스도다. 주님이다. 나는 그래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마르타에게 묻잖아요. 넌 그걸 믿느냐? 여기서 믿는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에요. 맞나요? 안 맞나요? 아니면 어떡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모님의 그런 믿음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오히려 세상 말로 하면 선방 때리는 거죠. 그죠? 네. 선수 때리는 거예요. 성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안 될 리가 있겠어요? 네. 그냥 있어도 되는 건데 성금까지 주면 자꾸 정말, 그래서 상지, 최고의 지혜, 사피엔시아라고 하는, 왜 그 이름이 붙었냐? 그게 바다의 별, 그 망망대해의 방향을 찾아서 가게 해주는 별, 그 바다의 별. 그래서 옛날에 해성, 그죠? 그래서 해성 중학교, 뭐 해성 고등학교, 요즘 그런 말 하나 없더라고요. 다 어디 갔는지. 예.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음에서 출발해서 구약으로 서간으로 가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받아서 그걸 바치는 이 과정에 이 얘기가 그대로 우리 이삭을 바치지 않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옛 인간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새 인간이 되는 거죠. 그죠? 진짜 아름다운 얘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없어요.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를 이제는 읽어도 이런 얘기만큼 다가오질 않아요. 네. 모르겠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하느님께서 뭐 이러신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에 잘 온 것 같아요. 그 예수에. 예. 이름 자체도, 그죠? 성인 아시오 자체도 이걸 경험하고 예수라 이름을 붙인 거죠. 예. 밤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냥 이제 뭐 불신 지옥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그걸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 그래서 동시에 그분이 나이시고 내가 그분처럼 되어가는 그러한 의미의 친교라는 말이 참 알아듣기만 하면 진짜 좋은 말인데 이제 못 알아들으면 막연한 말이죠. 친교. 교감의 교잖아요. 근데 그게 친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죠? 살아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예. 그 서양 애들이 훨씬 그게 이제 더 근원적인 의미죠. 꽃무늬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가 움직이면 나도 거기에 맞춰 움직이고 그러한 움직임에 그분이 또 움직이시고 이렇게 내가 거기에 움직이고 그 댄스와 같은 거죠. 그죠? 엇갈리면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엇갈리지 않으면서 하나로 가는 그런 의미 꽃무늬요. 이게 이제 최고의 덕이죠. 아트가 이거죠. 그죠? 아트, 원래 뜻이 아트가. 그게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면 그걸 아트라고 얘기하고, 그게 어떤 인성적인 그러니까 좀 어떤 습관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그걸 덕이라고 얘기하고,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보니까. 예. 근데 이 세상은 그걸 또 분리시켜서, 아트는 아트대로 가버리고, 덕은 이상해져 버리는 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통합체. 오케이. 그래서 약속은 이제 결국은 두 번째 약속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건 주님에게로 기결이 되고, 즉 그 말은 이 모든 건 나를 주님께로 이르게 하고, 이르게 해서 뭐요? 그분과 하나 되어가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나를 이루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처럼 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바로 딱 읽어냈던 게 뭐죠? 그거잖아요. 그분은 더 커지셔야 되고 나는 더 작아져야 되고 이거죠. 그 하느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고 주재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그렇게 되도록 쓰이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은 그걸 사용해서 이 자기가 그걸 통해 더 없어지고 그 자리에 하느님이 나를 차지해서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내가 된 이런 상태. 이거죠. 이게 하느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느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찬미하는 우리 창조 목적인 거죠. 네.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다 준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그걸 하나님이 가장 의롭게 여기시는 거, 바로 말씀드린 그걸 구하라. 그건 네가 직접 다 마련해 놓은 그거를 직접 네가 들어서 네 입에 넣어서 네가 씹어서 삼켜야 네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해줄 수 없다. 그게 우리 몫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지을 필요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집에 넣으면 돼. 넣고 씹고 삼키고 끝. 그걸 못하는 거죠. 먹어도 되나요? 이거 진짜예요. 넣고는 있는 것 같은데, 뱉고, 삼키다가도 아닌가고, 넣어서 토하고,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안 그래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똑똑해지려고 하고, 잘난 척, 잘나가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건데, 허상인데, 그죠? 그러고 보니까 40이 된 거예요. 정신 차려요. 아땅티브, 주의를 기울여. 그게 주는 두려움과 전율 속에서, 그죠? 여러분도 대략 연세를 보면, 그쯤에, 그죠? 시작된 것 같아요. 각각의 고유함 안에서,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다 하느님 우리의 가장 적합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불러 모으시는 거죠. 예언서 얘기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작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네가 있는 곳에서 떠나라. 내가 보여준 거기로 가라.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참 아름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뭐 불교 경전이나 힌두교 경전을 읽어도 정말 좋은데 그건 읽으면서 정말 좋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하고 그 맛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처음에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좀 열리고 보면 정말 또 뭔가 이렇게 더 열어주고 또 새롭게 해주고 불교 경전이나 힌두교 경전은 그만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결국 그게 인간의 통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하느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참 열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한번 열리면 지금처럼 열리면 이거 두 번째 약속을 이 오리겐에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만나겠어요. 그죠? 저도 하면서 정말 뭐 이런 게 있었나. 근데 그게 열려가면서 내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 보는 게 뭐 팍팍팍 또 다른 장르가 열리는 거잖아요. 새 세계가 르누의 여망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움이에요. 이게 구원이죠. 그죠? 이걸 완수하라 이거예요.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라 이걸 완수할 때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이게 그 완전해진다는 말이 뭘까? 완수한다는 거죠. 완벽해진다는 거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관련지어진다. 모아진다. 그래서 그잖아. 이 얘기가 결국 복음회로 예수님에게로 탁 모아지잖아요. 그죠? 예. 고아끼랑수와 지금까지 쫙 우리가 얘기를 한 거 또 뒤집어 엎는 거죠. 그죠? 그게 어쨌든 간에 사도는 즉 바울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보았던 이 텍스트를 더 상술한다. 더 깊이 얘기한다. 어떻게? 다시 돌아가 보는 거죠. 하느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셨다. 여기서 후손들이라고 복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단수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잘 찾아봤어요. 우리가 보았던 그 두 번째 약속의 그 창세기 22장 14절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야훼 이레로 그죠? 딱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걸 이루셨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22장 15절부터 두 번째 약속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하늘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17절에 보면 너의 후손들은 아니고 그래서 단수에 쓰는 동사와 복수에 쓰는 동사가 다를 정도로 그죠? 이제 그 정도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 번역은 너의 후손 우리가 쉽게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의 후손 그러니까 사 되상당스 원래 불어가 라틴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라틴어에는 격이 있어요. 격, 1격, 2격, 3격, 4격, 5격 격에마다 이 끝이 달라요. 의미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래서 이제 법률 용어였죠. 정확하게 써야 되는. 근데 상인들이 그걸 언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주소 들어가지고 끝은 쓱 빠지고 그냥 앞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어가 뒷말이 싹 없어요. 단수든 복수든 발음 안 해요. 맥락으로 알아듣는 거죠. 불어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불어는 아름답다고 하는데 개뿔 장사치들이 쓰던 라틴어였다. 그게 남아서 불어가 됐다. 그러니까 단수, 복수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대충 얘가 맞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4개면 4개, 5개면 5개. 근데 여기서는 단수냐 복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에서 이 두 번째 약속, 첫 번째 약속과 똑같이 한 거지만 이제 하늘에서 얘기할 때 첫 번째 약속과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죠? 너의 후손에게 후손들에게가 아니에요. 후손에게 단수를 써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모세, 쫙 해서 심지어 우리 각자에게서도 마저도 두 번째 약속의 완성은 나에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와 관련을 지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완성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를 완성시키려고 가는 죽음의 길이 되는 거죠. 그분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나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질서예요. 본질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야 그걸로 그분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하지 않고 아무리 나를 위해 그분을 가지고 와봐요. 그분은 아무 힘도 못 써요.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내가 그분을 위해 해야 그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나와 관련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분과 관련 지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두 번째 약속을 통해 이걸 하늘로부터 듣는 것 또한 자기와 관련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걸 준다. 지금 너에게 주는 건 너의 후손에게서 비로소 너에게서 완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창조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세상 만물은 기다려야 한다. 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르러야 그것과 관련을 맺어야 그분이 비로소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교의 근본 진리예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차이예요. 이걸 모르면 우린 그리스도교를 믿어도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거랑 똑같아요. 단지 법당이나 교회당 안 가고 힌두교 사원에 안 가고 성당에 나올 뿐이지. 밥은 차려놨는데 식사 시간에 그냥 앉아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먹고 씹어서 삼키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경험을 놓고 보면, 제 경험을 놓고,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정말 무지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게을러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만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구성 자체가 그게 아닌데. 근본 구성이 그게 아닌데. 아니, 이 방송 자체가 FM인데 AM을 틀고 있으니 안 맞죠. 안 들리죠. 그와 똑같은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